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정정내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여 거듭난 생명 도우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장기동안 악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들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그것인가 주여, 주 뵐 때까지 주를 기대 아멘. 싸우리라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돌아오신 주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득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믿음을 고취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5장 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게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열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기는 예수가 아니라. 아멘. 오전에 우리가 절기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갔다는 이 명절은 뭐냐? 바로 불임절이라고 추측을 한다는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 맥주절, 한마디로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다음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불임절과 수전절이 있습니다. 수전절은 빛의 축제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이 절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 지금 5장에 나오는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불임절, 이 명절 때, 이 절기 때 예수님이 올라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4개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거주지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계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한 4개월 정도 만에 다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계실 때 이제 한마디로 11월쯤부터 계셨으니까 이제 겨울이 오니까 먹을 양식을 제자들이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보시면 참 한심한 거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분이 주시는 이제 양식 먹고 살아야 할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앞에 계신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지 미련한 존재인지 참 주님 앞에서 그냥 먹는 그 양식 타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한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겨울을 나시고 4개월 정도 있다가 지금 3월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명절 때, 유대인의 명절, 한마디로 수전절 때, 수전절에 불임절 때 올라가십니다.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곳은 예루살렘 성의 북편에 위치한 양문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양문은 다른 말로는 베냐민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이 양문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양과 같은 동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이 양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양과 같은 짐승을 데리고 성전 군내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이 양문 주변에는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을 사고 팔고 하는 양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북편에 위치한 양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히브리 말로라는 말한 이유는 이 요한복음을 읽거나 들을 청중들이 히브리어에 익숙한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못한 헬라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레이, 다른 이름이 레이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처음 독자는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첫 번째 독자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요한복음 같은 것은 뭐예요? 독자들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 대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쓴 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이렇게 말을 쓴 것은 바로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헬라인들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라고. 또한 사도 요한이 베데스다 연못을 기록한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의 양문 곁에 있었다는 역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시작한 신학자들이나 계몽주의 시대에, 그러니까 이성주의, 계몽주의라는 말은 1700년도에 1600년도부터 발생한 이성주의, 1600년도 1700년도에 아주 급격하게 발달하죠.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끝나고 나서 종교개혁 시대가 지나가고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주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르네상스라는 것이 와가지고 뭐예요? 천주교, 당시 로마교회.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중세 때, 이제 종교개혁 때 이전에는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로마 교회를 이은 한마디로 같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로마의 교황청이 있었고 그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당시는 기독교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도 어때요? 한마디로 이 기독교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종교개혁 때 이제 로마 교회를 로마 교회에 잘못된 것을 개혁을 외치고 한마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성경을 왜곡하고 미신화되니까 교황 중심으로 되고 성경을 왜곡하고 미혹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냐면 일제 36년 때 일본의 식민 통치가 있을 때 국민들이 너무나도 핍박받고 너무나도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독립군이 일어났잖아요. 독립군들이, 그잖아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군들이 일어났잖아요.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16세기에 이제 로마 교회가 너무 타락해버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 한마디로 뜻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외친 거예요. 종교개혁. 로마 교회가, 천주교가 너무 타락하니까 종교개혁을 외친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성경으로 돌아가요. 다음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기독교는 오직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떠나면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떠나서 어떤 영적인 걸 이야기를 하고 신비적인 걸 이야기하고 은사를 말하고 이런 건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떠나면.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근데 며칠 전에 그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오래간만에 이제 내가 누구 와도 별로 안 만나고 어디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오래간만에 이제 고 박사님이라 하는 분이 목사님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와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서 오래간만에 했으니까 식사 한번 대접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아주 유명한 그 세대주의 신학교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장동환 목사라고 하는 그 설교가도 나왔는데요. 근데 그 달라스 신학교가 그래서 그 신학생을 받아들일 때 우리 한국말로 말하는 이 방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정통 침례교도 신학교 자체에서도 안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라고 하면서
다 받아들여요. 우리 합동집 그 종신대 가도 하는 사람이 뭐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가보면 그래갖고 저 동산에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 옆에 지나가면 날라날라라고 해서 이게 장로교인지 이제 오순절 신비주의자들인지 하여간 내가 그래서 저런 데는 혀만 차고 와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신학교 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통 장로교나 그 신학교 이게 뭐 세대주의라고 할지라도 달라스 신학교 이런데 유명한 신학교에서 받아주지는 않아. 그런 말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거짓에 쌓여 있는가를 볼 수가 있지요. 이게 순복음의 이제 부흥사들과 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타락을 했는데 돌아가야 돼. 어디로? 한번 성경으로. 이게 중세에도 로마 교회가 너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막 신앙화시키고 한마디로 마리아가 막 죄가 없고 마리아는 죽지도 않고 하늘로 그냥 승천했다고 또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더 기도에 응답해 준다고 하고 죽은 뭐 유명한 사람들 성자 복자로 세워가지고 그들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면 뭐 하나님 빨리 들어준다고 또 더 나아가서 교황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다고 막 아무튼 성경을 왜곡하는 거야. 천사가 계시해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타나고 예배당 지으라고 막 예배당 크게 짓고 이런 너무나 신화적이고 신비적이고 너무나 성경을 왜곡하고 그래서 그때 일어난 게 뭐냐? 종교개혁.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초창기 종교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은 다 로마 교황에 의해서 죽어요. 로마 교황이 다 죽여. 종교개혁을 외쳤던 사람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이다. 오직 하나님 은혜다. 막 외쳤던 그 수많은 목회자들 신학 교수들이 로마 교황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해요. 종교개혁자들. 심지어는 종교개혁을 외치고 개신교를 이뤘던 성도들이 모여있는 예배당에 이 로마 교황처럼 눈을 피해서 마국간 가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로마 교황처럼 한마디로 천주교를 피해갖고 이게 모여서 예배당 마국간 가서 예배를 드리면 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와서 불질러 죽여버리고. 로마 교회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니그로. 개신교라는 프랑스 말로는 니그로인데 다 죽였어요. 축제 때 다 불러가고 또 다 죽여버리고.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개신교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어때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일어나고 신호탄이 켜지고 종교개혁 시대가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요. 그때 뭐가 발생하냐? 이성주의, 르네상스라는 것이 이제 인문주의가 발달하고 그 속에서 뭐요? 천주교 교황들이 거짓말했던 거. 거짓말했던 것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예? 이 한마디로 문서에 대해서 그들의 이제 문화가 바뀌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뭐요?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성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사람의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보자. 지금까지 천년 동안을 천주교가 했던 것을 천년이 넘는 세월을 천년 동안을 교회를 타락시키고 거짓말을 했는데 권세를 가지고 누렸는데 그것을 한번 이성으로 보자. 저들이 성경적으로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 이게 성경도 저들이 지어냈다. 한마디로.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로 물리로 걸어갔다. 그 거짓말이다. 저들이 예수님을 신화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했다. 그것도 저들이 지어냈다고 이렇게. 다 이게 예수님이 했던 것을 다 신화화시켜버려요. 그래서 다 없애버려요. 이성적으로만 맞는 것만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교회 계몽주의나 자유주의
또 나와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오고 이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가공한 인물이다. 교회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낸 가공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헛된 거짓의 소리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계셨음을 이렇게 이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과 같이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가 한다는 거예요. 역사성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 베데스다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면 그때 예수님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역사성을. 아무튼 우리는 이런 거짓의 소리, 헛된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계셨음을 이스라엘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고 예수 믿어야 주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의 경리기, 여러분 소에게 소귀의 경리기라고 아무리 소에다가 말을 해도 소가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면 안 믿을 사람 같은데 정말 저 사람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욕하고 비판하고 막 했던 그런 사람, 사나운 사람, 정말 저 사람은 믿지 않을 사람 같은데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복음의 말씀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일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유대인들처럼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보낸 메시아 구원자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다 라고 아무리 예수님 말씀해도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미친 사람 취급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심을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넘어 믿음을 가지고 넘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사는 사람이 진짜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삶의 영향에 무너져버리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여러 뜻이 있으나 병자들이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긍휼의 집이라는 뜻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못에는 행각이 5이 있었습니다. 이 행각은 우리말로 쉼을 얻을 수 있는 정자를 말합니다. 쉼을 얻을 수 있는 정자. 저희 시골에는 모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모종이라는 말 썼죠? 우리 대산의 동네에도 바닷가에 모종을 군에서 세워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 바닷가에 쉼의 그 장소에 모종을 세워놨죠. 이 베데스다 못에도 정자를
5이나 세워놨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해서 쉼을 얻도록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 행각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고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몰려와 있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뭐예요? 천사가 가끔 내려왔다는 거. 예수님 당시에 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어때요? 물을 움직여. 한마디로 이 우물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물을 막 한마디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환자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 물을 동할 때 들어가면 다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뭐예요? 항상 병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병자들. 왜냐하면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몸이 아픈 사람들이 불치병이 걸리거나 몸이 정말 아파가지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어때요? 천사가 베데스다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가 어때요? 알지 못하니까 거기서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병자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만을 베데스다 연못은 목베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이요? 38년. 네, 38년. 여러분 38년. 김병에는 장수가 없다고, 왜 효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김병에는 뭐 효자가 없는데 지금 38년이나 됐어요. 정말 뭐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잖아요. 38년. 우리가 좀만 아파도 특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프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수반 드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38년 동안을 병자로 있었어요. 엄청난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의 상태는 병이 오래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 좀이라도 움직이면 그것도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되신 분들이 아파가지고 막 힘들 때 누워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죠? 화장실만 모시고 가려고도 얼마나 힘들어요. 화장실만 우리 뭐 송권사님도 계시지만 요양보호사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어. 연세되신 분들. 저분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보면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수고를 다 하고 있으니까 자식들도 못하잖아요. 자식들도 못하는 그 수고의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좀 훌륭합니까? 그 물질을 벌어서 또 11조하고 감사하고 헌금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정말 감사한 것이에요. 아무튼 이 38년 된 병자가 움직일 수도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는데 한마디로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뭐예요? 버려진 병자예요. 한마디로 버려진 병자.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수많은 병자들은 자신들의 병을 낫고자 물에 뛰어들어가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것을 보고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없으며 그리고 자기 병을 낫고자 그 어느 누구도 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38년 된 병자에게는 잔치집에 있으면서도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외롭고 고독한 슬픈 사람이었어요. 비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자신의 이해 타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물을 쳐다보는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 자신의 병이 먼저 갖고자 하는 이기적인 탐욕이 순식간에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신이 아닌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이타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고난과 핍박을 받거나 삶이 어렵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성도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놓아서는 안 돼요. 정신을 놓고 자기가 성도인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자기가 뭐 누구인지를 다 망각해버리고 그거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성도이다. 할렐루야. 목사다워야죠. 목사가 자기 일로 세상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가 정신을 이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이 모습도 잊어버려서 본분을 망각해버려가지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것이죠.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은퇴할 때 자신이 누군가를 망각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퇴직금 많이 받아가려고 교회에서 뭘 해놓으려고 막 때를 써요. 그래갖고 막 성도들하고 막 싸워요. 몇십 년 동안 자기가 섬겨왔던 그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런 교회가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런 교회가. 그냥 멋있게, 은퇴할 때는 멋있게 성도들과 잘 합의해서 멋있게 아름답게 떠나가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워요. 응?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다 이놈의 탐욕 때문에,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에 남을 돕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인. 그런데 베데스다 모델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때예요. 정치, 경제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어려워요. 교회적으로도 지금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의인이 없고 교회에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세상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많지만 진짜 생명을 걸고 희생하는 사람 그게 많지 않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다 자기만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다 자기 입신양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기꺼이 양심도 팔아먹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들. 분명한 건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더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 더 삭막해져가지고 무너져 갑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을 헌신하며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면 작은 교회일지라도 아름다운 교회예요. 예, 주님께서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 말씀할 때 가장 조그마한 교회, 서문학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주님이. 큰 교회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를, 가장 작은 교회를 주님이 칭찬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이 38년 된 병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막 물이 움직이니까 그냥 자기만 먼저 살려고, 자기만 병 낫고자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 누구도 38년 된 병자를 물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는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뛰어들어갈 수 없으므로 참으로 고통과 비극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8년 동안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베데스다 못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아담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임, 하나님의 구원자가 올 것임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가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몇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어렵고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준비한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주고 저 영광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물에 넣지 않을지라도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 언젠가는 자기도 물에 들어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하였습니까? 주님께서 전날에 감나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어 빌라도의 선고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의 희롱과 조롱과 모욕과 40에 하나 가만 39대 39번의 그 채찍을, 살이 찢기는 채찍을 휘두를 때 그걸 다 맞았어요. 주님. 피려놓고 내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우리 주님은 채찍을 맞았어요.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그리고 새벽을 맞이했어요. 참으로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순간에 이 세상 언어로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주님은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고통의 시간을, 아니 인류가 죄를 짓고 그 죄로 사망의 노예 영적 고통을 당하던 그 시간, 그 수천 년의 시간을 주님은 밤새워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에게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어요. 그 고난과 핍박을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인류는 뭐요?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의 자리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뭐요? 밤새워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고통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고통을 담당하셨던 거예요. 430년의 고통을 예수님은 하루 한순간에 다 받으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로 인해서 얻어진 고통을 예수님은 밤새워서 다 받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빌라도의 십자가의 처형 선고에 의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수많은 믿음의 여자들이 주님을 뒤따르며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고난당하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여자 성도들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밤새워서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받았던 고통을 예수님은 한 몸으로 그날 밤에 다 받으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모든 그 질문, 고통을 예수님은 한순간에 다 받으셨어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어때요? 빌라도가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어때요? 예수님의 양어깨에는 무거운 십자가, 나무가 매여 있었어요. 그리고 골고다 그 거친 언덕길을 오르셨어요. 우리가 산에 맨몸으로 올라가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워 매를 맞고 조롱과 채찍과 매를 맞고 창자가 내장이 튀어나올 정도로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눈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는 두렵게. 그런데 뭐요? 여자 성도들이 따라오면서 우는 거예요. 주님이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성도들이 따라오면서 막 우는데 주님이 지금 정말 자신도 고통 속에 있고 힘들고 큰 고통 속에 있는데 또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시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도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행하신 말씀과 행동에 감동을 받아 주님을 위대한 성인, 성자라고 불신자들도 부르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인간이 가장 큰 실수와 오점을 남길 때가 이러한 위급한 시간에 절대절명의 시간에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탐욕에 의해서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정의를 택하지 않고 불의를 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가장 큰 실수와 오점을 남깁니다. 그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고 롯의 처의 모습입니다.
롯의 여호와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이 불과 이방으로 심판할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산으로 올라가다가 도망가다가 자기의 집과 자기가 사는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뒤돌아봤어요. 자기의 탐욕이죠. 그때 순간 소금 기둥으로 롯의 처는 변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순간적으로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택하지 않고 불의를 택하고 자기 탐욕에 따라 삶을 살면 이런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이 그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불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롯의 아내는 망각하고 자기의 살던 삶의 터전을 그리워하며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불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 쳐다볼 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다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답게 주님을 따라서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늘 문제는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문제가 삶에서 발생하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또 긍휼을 베풀고 또 이타적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저들을 어렵고 힘든 자를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어렵고 힘들 때 악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를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슬픈 사람들이 우리 대작교회 성도들 하나도 없도록 주께서 늘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은 늘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